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와 갈 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법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상형 문자를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는 무서운 동물의 형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해태라고 하는 동물의 형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을 가려내서 횃불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정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의롭게만 집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법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켄은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것은 사람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 하는 일을 통해서 죄의 경중을 가리는 일이겠죠. 칼은 처벌을 뜻할 겁니다. 성경은 가난하다고 비호해서도 안 되지만은 부유하다고 해서 편의를 봐줘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 가운데서도 거짓 증언이 그러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던 것이 옛세계입니다. 우리 법에도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고할 때 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말씀원 옆에 무당을 뜻하는 무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랑한 말 이런 것이 어쩌면은 그 무고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증언, 거짓 고발,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는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뇌물의 주고받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굽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강자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뇌물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을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로운 사회를 그려가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면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한 사회의 설당을 가까스로 허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상황이 변화되면 그들의 설당은 재빨리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그런 의미에서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못 묻혀 사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이 서러움을 이해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되는데요. 안식년에는 땅을 묵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도 쉬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땅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았는데도 자라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묵히는 것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쉬려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에 자유인으로 쉴 수 있어야 소와 나귀도 쉴 수 있고 종들도 나그네도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끊임없이 한 사회의 약자들이 어떻게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지, 심지어는 동물들의 동물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꾸며 살지만은 현실 속에서 갈등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무한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갈등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회든 욕망과 이익을 중심에 둔 관계는 긴장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페르디난트 테네스가 구별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도 바로 같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마인샤프트는 우리에게 공동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고요. 정서적 유대감이 강합니다. 바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세상, 그것은 약자들까지도 품고 가는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라고 번역되는 그 사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회입니다. 그 기초는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이해타산입니다. 게젤샤프트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등가 교환의 원리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긋날 때 우리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 살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젤샤프트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게마인샤프트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꿈을 성경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넘어 화해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 기술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임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이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면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하나 싶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화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둘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처한 곤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경험을 통하여서
둘 사이의 감정의 앙금들이 조금 풀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 또 서로에 대한 선대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바로 이것이 화해를 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비유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장벽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매우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혐오하고 따돌림으로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장벽을 만들면 만들수록 사회는 위험사회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상상하게 마련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외시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곤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곤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곤경 때문에 우리가 손을 맞잡게 될 때 우리 사이에 있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는 경향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가난, 질병, 불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때 우리는 정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중심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때때로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한다면 그와 나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을 매개로 하여 화해하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해의 용기, 누군가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용기를 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무기를 통한 전쟁도 심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다른 이들과 싸우며 삽니다.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손을 잡고 위선과 냉소가 발을 맞춥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정화하라 명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